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 그 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요, 그 몸된 지체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에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 안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여전히 죄인된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그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늘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을 요약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연합해야 한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초대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까? 첫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들은 참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 교회는 이렇게 선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말한 바로 이런 선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모습, 특징이 본문을 보면 4가지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권면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권면이라고 번역했지만 격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에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롭게 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 간에 그 주님의 위로로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택해서 만나고 교제합니다. 자신과 급이 맞고 자신과 스타일이 맞는 사람만 만나서 모임을 가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여서 교제하게 합니다. 도저히 만나서 교제할 수 없을 것 같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할머니와 아이가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사장이고 직원인데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와 부자는 세상에서 결코 만날 수 없고 사귈 수 없을 것 같지만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교제란 성령이 주신 은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를 서로를 향해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또 이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해서 너희가 만일 이러한 것이 있거든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줄 알기에 이에 근거해서 하나가 되라고 힘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교회의 선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러니 그 모습을 토대로 해서 하나가 되라. 분열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선한 모습이, 교회의 선한 모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저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하나로 일치된 뜻을 가지십시오. 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참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가 선한 것을 내세울 수 없는 영적으로 거지였는데, 빈털터리였는데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만한 그런 거룩함과 그런 근거가 전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의로움으로,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참 성도는 자신의 이러한 자격 없음,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하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 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똑바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했습니다. 십계명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챙겨서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 내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세리보다 자신이 훨씬 잘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러한 경건 생활을 내가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서 감사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세리를 낮추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당당하게 기도했는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분량도 세리의 기도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러한 것을 많이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주님, 내가 훨씬 우월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구구절절 기도했지만 단 몇 마디 안 되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한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세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겸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듣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자기 의견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이 회의를 하게 되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항상 옳다고 여기는 사람과는 대화하기 싫습니다. 말하기 싫습니다. 대화가 상호 교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그러한 말이니까 말을 하기 싫습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다면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본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길 때, 남을 낮게 여길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없는 장점이 참으로 많구나.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참 열정이 있구나. 서로를 인정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툼은 사라지고 화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세워주는 성도, 그 겸손한 성도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 이 겸손한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형제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형제를 잘 세워주는 겸손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저를 따라서 말해봅시다. 저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저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네,
둘째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겸손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마음은 겸손인데 가장 큰 겸손을 보이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너희가 품어서 하나가 되라고, 그 모범을 따라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할 자는 너밖에 없다. 사람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중보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하늘 영광을 누리는 것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가 이것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낮은 땅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에 관한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이 말씀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겸손해지고 하나됨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억지로 이기려고 하고 내가 위에 서려고 하고 그러한 내 안에 자기가 충만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 간에 화합이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듯이 우리가 낮아진다면 교회가 더욱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겸손의 마음으로 낮아지면 하나가 되고 또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할 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까? 나는 이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낮은 사람으로 또 천하게 대우받고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겸손해지려는 그런 결단과 실천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기로 결단하고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5절에서 8절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면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네가 내려가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낮아지심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주체는 누구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내가 너희 위에 군림해야겠다 라고 해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높이셨는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했었는데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입이 예수를 향하여서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앞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예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결론으로 비유를 끝맺으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인가? 천국에서 누가 진짜 큰 사람인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커 보이고 이 사람의 말이 크고 또 의견이 먹히고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이러한 맥락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형제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격려하고 세울 줄 알고 형제가 옆에서 어떠한 말을 할 때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내 생각을 굽힐 줄 아는 조율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참 성도입니다.
저는 교육부서에서 회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투지 말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생님들이랑 교사들이랑 회의할 때에 혼내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왜 애들이 이것밖에 오지 못합니까? 왜 더 열심히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제가 안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을 조율 안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다투고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을 진행한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대를 하더라도 찬양팀을 하더라도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예쁜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싸우고 다투고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또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귀로 들을 때는 아름다운 곡조와 멜로디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네가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내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더라도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맛있게 먹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누가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냐? 너는 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내가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봉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앞서 나가고 또 내가 위에 있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마음과 힘을 모아서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 사이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가 꽃피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형제가 나를 높여줍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은 세리와 같은 겸손한 사람을 몰라봅니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몰라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씨름하는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날마다 거슬려서 복종시키고 어떻게든 그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앞에 나서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형제가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듯이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바리새인은 아니었나?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러한 완고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교회는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고 하나의 일치된 뜻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